자, 오늘은요, 너무 기본적인 설교예요. 너무 기본적인 설교인데, 예수님이 진짜 누구이신지, 이분이 오셨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뭐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지를 한 번만 더 상기해보고 또 새겨보는 대림절 설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말씀, 생명, 빛, 은혜, 이렇게 목사님이 적어놨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더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성탄절, 우리 어떤 날인지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보죠. 시작. 만 백성이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기쁘게 예배하는 날. 아멘. 뭐로 기뻐하느냐? 여러분, 이 기쁨으로 충만한 성탄절 되기를 바라는데요. 무엇으로 기뻐하느냐? 오늘 이 말씀으로 한번 깊게 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지난주 말씀 한 번만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예수님으로 인해 나에게 주어지다라는 걸 지난주 우리 에노스 시대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말씀으로 저희가 말씀을 들었는데요. 자, 우리 라훔 한 번만 같이 읽어보죠. 예수님은 시작. 예수님은 부모처럼 따뜻하고 깊은 사랑으로 모든 사랑을 품어주십니다. 네, 여러분, 저희가 예수님의 성품을 받았는데요. 모든 사람을 품어주는, 이 어머니가 자궁의 아이를 안은 것처럼 모든 사람을 품어주는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예수가 오셔서 우리가 그런 성품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걸 선물로 하나 받았다는 거고요. 두 번째, 한운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자격과 상관없이 은혜와 선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러한 죄도 지을 수 있고 저러한 실수도 할 수 있고 이런저러한 걸 할 수 있는데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도 여전히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배 잘 드리고 신앙생활 이만큼 잘하고 우리가 좀 거룩해져 보이는 것 같이 그렇게 우리가 의로움이 생겼다 할지라도 진짜 의로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하나님이 이렇게 연약한 자들, 자격과 상관없이 모든 자들에게 은혜와 또 선물을 주신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걸 저희가 잘 배웠습니다. 우리가 그런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못난 사람들 보고 잘못한 사람들 보면 정죄하기 바빴는데 이젠 선악간의 심판자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창조자로서 예수님이 저 사람 또한 창조했구나라는 걸 바라보는 그 마음, 예수님이 저 사람을 돌아오기를 원한다는 그 마음, 저 사람까지도 사랑하신다는 그 마음이 바로 한운의 마음이라는 거, 그 성품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 안에 생겼다는 거, 그걸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예레크 아파임도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님은 쉽게 화를 내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저희는 원래 성격이 불같아서 이것도 화내고 저것도 화내고 내가 선악간의 기준이 돼서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다 따지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의 후예였는데, 이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선악간에 심판하지 않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더디 변하는 사람들을 기다리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우리가 용서받은 것처럼 또 그를 사랑해주고 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성품이었는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우리의 성품이 되었다.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자들에겐 크리스마스의 큰 축복과 크리스마스의 큰 의미, 크리스마스의 원뜻이 우리의 삶이 되었다. 이게 지난주 설교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한다라는 건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한다는 거였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다라는 게 지난주의 설교였고요. 자, 이제 이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를 소개하십니다. 난 이래, 난 이래, 난 이래. 그러므로 예수님이 자신을 정의하시는 것들이 오늘의 주된 설교일 건데요. 여러분, 이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이 돼주시고 무엇이 돼주시고 무엇이 돼주시니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고 기뻐합시다라는 게 오늘의 설교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잘 알고 계실 거고 이 알고 계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오늘 주제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임팩트 있게 복음을 선포할 테니까 여러분 잘 받아들이시고 아멘 하시고 그 믿음대로 반석 위에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 예수님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아멘. 자, 또 읽어보죠. 2절입니다. 시작.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아멘. 여러분, 말씀이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뭐라고요? 예수님입니다. 목사님이 지금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예수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해되지 못하고 예수로 알고자 하고 믿고자 하고 듣고자 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오늘의 예배는 드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에노스 시대 때에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믿고자 하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느끼고자 하는 게 예배라 그랬죠? 오늘 이 말씀도 예수님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앞으로 여러분들이 읽는 말씀이나 듣는 말씀이나 다 예수님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 성령님이 예수로 풀어주실까요? 믿게 해주실까요? 아니면 이게 뭐지 하게 하실까요? 예수로 받아들이게 하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셨다. 그리고 2절은 이거를 혹여라도 우리가 헷갈릴까 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즉 마주보고 계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가 말씀이고 예수가 곧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의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 하나님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예수님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왕이 오신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 대통령 욕 많이 먹고 있죠? 뭐 어떠한 이유로 지켜달라는 이유로 계엄을 했는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다니엘서를 통해서도 얘기하시고요. 여러 성경을 통해서 얘기하시지만 세상의 위정자들, 세상의 권세자들 위에 아주 높은 보좌, 하늘의 보좌를 두고 하나님이 다 지키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오신 거, 왕으로 오신 거, 말씀으로 오신 거, 이게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니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헤롯 왕 때, 그 폭정이 심하던 헤롯 왕 때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오셔서 하신 말이 뭐죠? 다 평안해라. 왜 평안할 수 있을까요? 진짜 왕이 오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 첫 번째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두렵고 여러분의 삶에 어렵고 여러분의 삶에 큰 문제가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왕이 나의 백이고 왕이 나를 지키고 계시고 왕이 나를 사랑한다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왕 앞에 문제를 가지고 가면 그게 더 이상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본 자들은 압니다.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창세기처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신 분이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왜? 진짜 우리에게 평화의 말씀을 주시려고 평강의 하나님 나라를 주시려고 우리가 두려워 떨지 않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다른 문제를 다르게 내 마음대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왕 앞에 가지고 오라고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다른 데 가지 마십시오. 왕이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아멘. 그 왕 앞에 평강을 누리시고 그 왕 앞에 모든 사랑을 받으시고 그 변하지 않는 왕의 성품으로 나를 채우시고 그 성품을 나에게 주셨으니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 성품이 나에게 선물로 주어졌으니 그걸 믿고 예수님과 함께 자라라는 겁니다. 아멘. 이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은혜가 되었다. 진리가 충만했다라는 내용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키워가실 겁니다. 할렐루야. 자, 3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아멘. 여러분 두 번째 메시지는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이 창조를 하시고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 모두에게 호흡을 주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뭘 합니까? 우리가 숨을 쉽니다. 창세기엔 얘기하시죠? 하나님이 숨을 주시고 호흡을 주셨다고. 이 요한복음은 똑같이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창조주이시고 우리에게 호흡을 주셨다고. 그러니 여러분, 오늘이 선물인 줄 믿습니다. 내가 숨을 쉽니까? 여러분, 내가 숨을 쉬어요? 내가 창조된 것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그게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되었다고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난 정말 예수님과 함께 숨을 쉬고 있는 겁니다. 그걸 뒷절에서 더 보충해주고 더 설명해줍니다. 우리 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오래 살고 싶은 사람들 이 가운데도 있을 거예요. 권세자로서 더 오래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역사 속에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진시황이었죠. 불로초를 먹고 싶었고 오래 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사람이 지금도 살아있나요? 아니죠. 죽어 있어요.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이 이걸 얘기합니다. 생명을 구하는 방법을 성경은 얘기해줘요. 진시황은 많은 신하들을 통해서 전 세계에 돌아다니면서 뭘 하라 그랬죠? 예, 불로초,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걸 가져오라고 했는데 다 못 가져오고 다 죽었다 이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유일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생명을 얻는 방법을. 여러분, 이게 4절에 나와 있어요. 다른 데에는 없어요. 4절에 유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생명은 여러분 어디 있다고요?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오직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를 받아들이면 내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외에는 생명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로부터 모든 사람이 호흡을 받았습니까?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호흡을 주셨죠? 주셨죠? 여러분, 그게 생명이라고 알고 있죠? 근데 여러분, 진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생명. 그건 누구 안에 있냐?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그럼 여러분, 내가 지금 살아있어요. 내가 지금 생명이 있죠? 그죠? 그런데 내 생명이 내가 어디에 있다고 믿냐면 내 안에 있다고 믿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안에 있다고 믿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걸 믿는 순간 저는 진짜 살아있는 거예요. 자, 그럼 봅시다. 여러분, 제가 이제 때가 돼서 죽어요. 제 장례식을 여러분들이 해줄 겁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이렇게 누워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 가운데 우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목사님이 죽었네 하고. 여러분, 근데요, 하나님은 울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울고 계실까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울고 계실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천국은 죽은 사람들이 가는 걸까요? 살아있는 자가 가는 걸까요? 여러분, 오늘 이걸 잘 깨닫길 바랍니다. 진짜 살아있는 자가 천국을 가는 걸까요? 죽은 자가 천국을 가는 걸까요? 여러분, 제가 죽었어요. 근데 제가 살아생전에 이걸 믿어요. 뭘 믿어요? 내 안에 생명이 없다. 그런데 내 안에 예수가 오셨다. 할렐루야? 내 안에 예수가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취했어요. 내가 그걸 믿었어요. 그럼 여러분, 저는 지금 진짜 살아있는 걸까요? 아니면 가짜로 살아있는 걸까요? 하나님은요, 절 진짜로 살아있다고 보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제가 장례식에 누워서 차디찬 고깃덩어리가 되고 차디찬 육신이 되어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를, 예수 안에 있는 저를 살아있는 존재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장례식 때 슬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 입장에 서면, 하나님 입장에 서면 슬퍼할 게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살아있는 자만이 천국에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 없는 자, 즉 생명이 없는 자, 여러분, 이 땅에서만 잘 될 겁니다. 이 땅에서만 누릴 겁니다. 이 땅에서만 건강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갈 때, 진짜 우리가 생명을 주신 그분에게로 갈 때,
살아있는 자로 갈지 죽어있는 자로 갈지 여러분 이 요한복음 1장 4절이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시죠. 자비가 많으시죠. 오래 참으시죠. 하나님 성품 배웠죠. 이 땅에서 여러분 예수 안 믿고 잘 살 수 있습니다. 진짜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여러분 예수 안 믿고도 잘 사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런 사람들 악인의 형통을 괴로워하고 하나님 절에서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드러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보잖아요. 생명이 어디 있는지를 하나님이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죠. 예수 없이 여러분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어요. 행복하게 누릴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 안에 모든 사람에게 가치도 없고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에게도 주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인생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화살 같다고. 오늘 목사님이 화살 얘기를 몇 번 할 건데 인생이 정말 화살 같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인경이랑 같이 식사하면서 그랬어요. 인경아, 나는 내가 나이 먹은 거 그렇게 놀랍지 않은데 네 나이 앞자리 바뀐 게 왜 이렇게 세상 그러냐? 왜 이렇게 빠르냐? 얼마 전에 목사님 또 저희 어머니를 만나서 이제 식사를 좀 했습니다. 어머니 흰머리가 좀 나셨네요. 저도 좀 나요. 어머니가 얘기하시죠. 나만 늙은 줄 아냐? 너도 늙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진짜 의미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은 오직 예수밖에 없는데, 예수 안에밖에 없는데 그분이 나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원래 더 충격적인 얘기할게요. 예수가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 예수가 왜 오셨죠?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요. 왜요? 우리가 죄를 졌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본질이 뭔지 아시죠? 하나님이랑 멀어지는 겁니다. 죄의 원어 뜻은요, 관역으로부터 멀어진 화살입니다. 여러분, 화살을 쐈는데 그 화살이 관역으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갔다고요? 관역을 벗어났다고요. 여러분, 이게 죄의 본질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모든 게 죄의 본질인 거예요. 근데 이 시대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하면 다 싫어합니다. 왜요? 아니, 나 도둑질 안 했는데? 야, 나만큼 착하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야, 나 주일날 예배 다녀. 나 11조도 해. 내가 얼마나 직장에서 착한 일을 하는데 그러므로 네가 날 정죄한다고? 아니야. 나는 착해. 나는 의인이야. 나는 예수 믿고 의인 됐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느 생각 하나라도, 어느 것 하나라도 하나님이랑 이렇게 멀어지는 그 1mm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지금 당장에는 1mm라고 칩시다. 근데 하지만 화살은 빨라요, 느려요? 빨라요, 여러분. 엄청 빠릅니다. 이 화살이요, 엄청 빨라요. 그게 쭉 멀어져 가면요, 지금은 1mm밖에 안 멀어진 것 같지만 여러분, 1분 뒤에는요, 한 달 뒤에는요, 1년 뒤에는요, 여러분 70년 뒤에는요, 엄청나게 멀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화살이요, 그 죄의 힘이 강해서 끝없이 가서 그냥 박혀버린다고 쳐보세요. 우리요, 관역으로 다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죄된 인생의 끝이에요. 그래서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랑 멀어지니까 절대 돌아올 수 없다는 거예요. 가가지고 딱 박혀가지고 돌아올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크리스마스가 나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가 말씀이셨는데 자기가 생명이 되셔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자들, 잃은 양 그 한 마리를 찾아서 그 저쪽으로 멀어져가지고 몇천 년 동안 하나님께 멀어진 인류를, 그 화살을 딱 잡아서 딱 꽂은 다음에 어떻게 하신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오신 거예요. 그 화살을 자기에게 박으신 거예요. 자기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예요. 그리고 함께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라고만 여러분 우리가 알지만 원래 예수 자체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가 생명이라는 거, 내 안에 진짜 생명으로 계시다는 거, 그래서 진짜 지금 사는 게 그냥 주어진 나의 생명이 아니라
진짜 예수의 생명이구나 라는 걸 깨닫는 자들은 인생이 달라요. 가치가 다릅니다. 하나님과 다른 생각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들으려 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의 기울기를 하나님께 맞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더 기도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왜? 예수께 받은 생명이니까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오시는 걸 기다리는 대림절이에요. 예수가 왜 오셨다고요? 하나님께 벗어난 생각, 하나님께 벗어난 행동, 하나님께 벗어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되돌릴 수 없어서, 할렐루야, 그분이 오셔서 직접 육신이 되셔서 그 화살을 어떻게 하셨다? 자기에게 꽂으셨다는 거예요. 그 죄를 자기에게 꽂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십자가에서 다 흘리시고 죽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가 우리에게 선물이에요, 선물이에요. 왕이 와서, 하나님이 와서, 생명이 와서 진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보다 기쁜 소식이 있어요?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어떠한 슬픈 소식, 어떠한 안 좋은 소식, 어떠한 잘못된 소식이 이 기쁜 소식보다 큽니까? 여러분의 삶이 비극적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괴롭습니까? 이 기쁜 소식이 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단호히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믿는 게 아닙니다. 진짜 복음은, 진짜 생명은 어디에 반응하게 돼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씀, 하나님, 생명, 그분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분께 하나 됐을 때, 그분이 나에게 오셨다. 나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었는데 그분이 진짜 오셔서 나의 죄값을 자기에게 꽂으시고 죽으셨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죄가 여러분의 삶에 있을지라도 그 죄에 좌절하지 마시라고요. 그거 여러분이 절대 해결 못해요. 그래서 누가 오셨다? 태초부터 약속되어 계시고 성품으로 완전하게 계신 그 하나님이 말씀이 되어 육신 가운데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성탄의 메시지입니다. 그 생명은 뭐래요? 사람의 빛이었대요. 여러분, 예수님이 또 이걸 설명해 주시는데 우리 다음 절에서 한번 읽어보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직접 자기가 누구라고 얘기해 주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에게로 갈 사람이 없다. 아멘. 예수님 얘기하십니다. 나는 길이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야지만, 그 생명을 받아야지만, 그 생명값으로 사는 사람만 길이 생겨요. 할렐루야. 진짜 그 길이 생겨요. 성령님이 그 길로만 인도하세요. 성령님이 인도하신다는 건 다른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의 길이에요. 그 외에 없어요. 더 나아가서 그 길 위에 서면 진리라는 게 명확하게 드러나요. 아, 진짜 이 땅이 전부가 아니구나. 예수 안에 생명이 있구나. 이렇게 큰 문제가 나를 애워싸는데도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구나. 이 예수가 2000년 전에 오셔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구나. 그런데 난 왜 이 문제에 우겨싸서 고통당하고 있지? 그분이 해결하셨다는데? 아, 그분이 진리구나. 그분 십자가 아래 있으면, 그분의 빈 무덤에 있으면 그분이 해결하셨고 그분이 완성하시고 그분이 풀어가실 거라는 게 보이는구나. 난 그 길 위에 있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못 느끼시면, 이거 못 믿으시면 여러분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저 여러분 정죄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 이걸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선물인데 이걸 못 받고 못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됐다고. 이미 시작됐다고 얘기했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저쪽에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전혀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이루셨고 완성하셨다고 하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데 전혀 못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얘기하십니다. 나는 생명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버지에게로 갈 사람이 없다. 할렐루야. 건우나 네 안에 예수님이 계시냐? 그러므로 넌 산자야. 산자처럼 행동해야 돼. 산자처럼 믿어야 돼요. 여러분, 이걸 확인하는 순간, 이걸 발견하는 순간, 이걸 믿는 순간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요. 세상 위에 있지만 예수 위에 있는 겁니다. 예수 그 길 위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이걸 받아들이세요. 자, 요한복음 8장 12절 여기서부터는 여러분 잘 정신 차려주시고 봐주십시오. 한 이야기가 등장해서 그래요. 자, 예수님이 또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노란 글씨 뭐라 그랬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라고 그랬죠?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1장 4절입니다.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라고 하죠. 이걸 설명해 줄 거예요. 사람의 빛은 뭘까?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고 했는데 8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누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이거 말씀,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네. 여러분, 가늠한 여인 있죠? 가늠한 여인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자, 이 본문 잘 들으세요. 자, 5절입니다. 8장 5절 읽어볼게요. 모세는 시작.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예, 완전히 이제 예수님을 갈고리로 삭해서 이제 죽여버리려고 이런 꾀를 쓴 거죠. 자, 6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를 시험하여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는 속셈이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셨다. 아멘. 예수님이요, 땅에 무언가를 쓰셨어요. 여러분, 이건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 처음에 하나님이 돌에다가 직접 써주셨죠? 그죠? 마치 예수님이 땅에 뭘 쓰시는 건 하나님이 돌 위에다가 직접 쓰신 것처럼 예수님도 직접 땅 위에다가 뭘 쓰신다라는 거, 이거 오바랩해서 보라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그 전에 율법을 막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율법으로 뭔가를 재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냐면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율법을 줬어 라는 걸로 막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이렇게 떠올리시면서 예표와 함께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뭘 쓰셨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쓰신 것처럼 예수님이 쓰셨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7절입니다. 8장 7절 시작. 그들이 가르쳐 무리니 예수께서 몸을 일으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지라. 네, 이렇게 딱 얘기하셨죠? 자, 그리고 8절입니다. 시작. 그리고는 다시 몸을 굽혀서 땅에 무언가를 쓰셨다. 네, 또 한 번 쓰십니다. 또 한 번 쓰세요. 이건 마치 뭐와 같냐면요. 여러분 처음에 쓰신 건요. 하나님이 직접 쓰신 것처럼 예수님이 쓰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는 걸 마치 성경은 조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모세와 같은 자라는 거예요. 모세보다 더 큰 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율법은 모세가 뭘 받았죠? 돌 위에다가 하나님께 받고 직접 새긴 거예요. 그죠? 근데 예수님도 한 번 더 쓰셨다는 거예요. 모세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라는 거죠. 모세의 율법으로 예수님을 가두려 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으로서 똑같이 한번 보여주시고요. 모세보다 더 큰 이로서 성경은 또 한번 소개를 하는 겁니다. 자, 읽어보죠. 9절입니다. 이 말씀을 시작.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이로부터 시작하여 하나하나 떠나가고 마침내 예수만 남았다. 그 여자는 그대로 서 있었다. 여러분 누구만 남았죠? 여자와 예수만 남았어요. 나머지는 다 사라졌어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 길지 않습니다. 집중해 주세요. 자, 1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여자에게 묻습니다. 여자여, 사람들 어디 있냐? 너 정죄했던 사람들 다 어디 있냐? 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이걸 잘 그리셔야 돼요. 지금 여자도 죄인이에요. 간음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라 엄격하게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화살이에요. 관용으로부터 멀어진 화살이에요. 저쪽 꽂혀가지고 딱 죽기 직전의 여자예요. 그래요. 남자가 어디 있는지 뭐 두세 증인, 거짓 증인이고 올감인 거 알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죠? 예수님이 오셔서 그 멀어진 화살을 뽑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 앞에 서십니다. 그리고 물으시죠? 너를 정죄하고 너를 잘못했다고 했던 그 사람들 어딨냐? 너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못했던 그 사람들 어딨냐? 없지?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자, 여자가 대답하였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죄가 뭔지 아시겠죠? 간음죄만 죄일까요? 아니요. 다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말아라. 하나님과 다른 방향으로 가지 말아라. 가지 않는 방법이 있어. 그게 뭘까? 나를 봐. 네 앞에 있는 나를 봐. 내가 없이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어. 다윗도 멀어졌어. 네가 아는 모든 위인들 다 멀어졌어. 모든 인간은 다 멀어졌어. 하나님이 직접 만드시고 하나님이 진짜 얘기해 주셨고 하나님이 모든 기쁨의 동산을 만들어줬던 아담도 멀어졌어. 동쪽으로. 그래서 내가 왔어. 네 앞에 내가 서 있어. 넌 이제 멀어지지 않을 거야. 할렐루야. 내가 널 정죄하지 않아. 잘못된 화살이 갔는데 그걸 내가 뽑아서 나한테 꽂을 거야. 그러니 나도 널 정죄하지 않는다. 네 죄를 나에게 옮겼다. 여러분, 이게 성탄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한별이의 잘못된 길을 예수가 와서 다시 십자가로 끌어가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분을 우리가 기다리는 거고요. 이분을 우리가 구주로 믿겠다는 겁니다. 이 외에 다른 길이 없고 이 외에 다른 생명이 없고 이 외에 다른 빛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만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 여자에게 지금 예수만 보입니까? 예수가 구원의 길이라는 게 보일까요? 예수가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정죄하지 않으셨다는 게 보일까요? 여러분, 이 여자에게는 예수가 뭘까요? 빛입니다, 빛. 사람들의 빛. 이 예수에게 뭐가 보입니까? 빛이 보여요. 희망이 보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했죠? 여러분, 우리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저는 또 죄를 집니다. 주님, 전 또 죄를 집니다. 주님, 전 또 죄를 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뭐라고요? 그 죄 내가 안다. 그래서 내가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너 또 멀어질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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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사단이 하는 정죄고요. 예수님이 하시는 건 뭡니까? 정죄하지 않겠다고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뭐라고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와 같은 죄를 다시는 짓지 마라. 안 질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예수를 보잖아요. 죄 짓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보잖아요. 그 빛을 보잖아요. 이젠 옛사람은 내 마음대로 살았고 세상의 권세 잡은 자, 그 마귀 새끼의 불순종의 자녀로 내가 살아서 그렇게 살 수 있었으나 이제는 내가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지을 수 없는 것은 그 예수가 오셔서 나에게 빛이 되셨고 길이 되셨고 나의 생명을 대신해서 죽어주시고 진짜 예수의 생명을 나에게 주셨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복음 안에 있다면, 이걸 믿는다면 다르게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여자는 그 이후에 죄를 졌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왜? 누굴 봤으니까? 정죄하는 그 사람들의 음성을 본 게 아니라, 여러 세상의 가르침을 들은 게 아니라, 내가 방법을 찾으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 예수의 손길, 그 예수의 오심, 그 왕의 오심, 여러분, 그걸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복음에, 이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에 찬양하고 여러분 마음껏 이걸 받아들이시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진리고 이게 믿는 거고 이게 인자가 많고 이게 자비가 많은 거지, 이게 진실이 많은 거지, 도대체 뭐가 진실인 거냐는 거예요. 12절입니다. 오늘 중요하니까 노란색으로 쳐놨겠죠?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 안에 계시면요, 여러분의 생각이 죄된 것들을 드러내실 겁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순종하셔야 됩니다. 뭐냐? 목사님도 이런 경험이 있어요. 진짜 제가 죄고 제가 저를 사랑할 때, 제가 저를 굉장히 많이 사랑할 때, 제 뜻대로 살고 싶을 때, 예수님이 나한테 오셨다라는 걸 알았을 때, 믿지 못했을 때, 여러분 이때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이게 비극인데요. 바로 뭐냐면 제 뜻대로 하고 싶다는 거예요. 답은 알겠어요. 알지만 믿지 못함으로 제가 제 뜻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이럴 땐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사람이 자기 혼자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뭐 합니까? 기도도 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 뜻대로 되기가 싫어서요. 여러분, 이러한 게 바로 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이 죄가 이제 드러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줄게. 하나님이랑 멀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그 죄성에 대해서 네가 왜 느껴지는 줄 아니? 느껴지지만 왜 양심에 찔리지만 네 마음대로 사는 줄 아니? 걱정하지 마. 그것도 내가 빛으로 와서 그래. 내가 빛을 비춰줘서, 어둠의 빛을 비춰줘서 너의 모습이 보여서 그래. 창훈아, 너의 현 상태의 모습이 보여서 그래. 그거 내가 널 정죄하려는 게 아니야. 나는 빛이야. 하나님께로 방향이 틀어진 것을 바로잡을 수 있게끔 도와주는 빛이야. 그러므로 너의 길을 버려라. 내 아들 예수가 잘못된 길, 잃은 양 너 하나 잡으려고 갔다. 그리고 너를 어깨에 메고 다시 십자가에서 널 죽이지 않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너를 하나님께로 드렸다. 저들의 죄를 나에게 넘겨주시고 주님 나의 깨끗함을 창훈이에게 주십시오. 여러분, 전 이 복음을 맛보고 나서 제 마음대로 살고 싶지가 않았어요. 이제 가끔씩 제 기질대로 제 마음대로 살고 싶을 때 저의 못난 모습이 보이면 좌절하지 않아요. 왜요? 예수가 계시는구나. 예수가 빛으로서 나의 못난 모습을 보여주시는구나. 아, 십자가로 가야겠다. 이 십자가로 가서 나 대신 죽은 그 예수를 봐야겠다. 나에게 주시고 진짜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예수의 생명을 내가 확인해야겠다. 여러분, 거기에서 변하지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그늘 아래 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빛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아멘.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목사님이 방금 전에 얘기한 것과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어둠 속에 비치니. 여러분, 내 마음보다 어두운 게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내 마음보다 어두운 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서 가장 부패하고 가장 타락한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비치니 어둠이, 제 마음이 그 빛을 이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죄가 뭔지 오늘 확실히 아셨죠? 하나님이랑 멀어지는 그 0.1mm, 그 0.000.1mm의 그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머리로 두지 못하는 거, 예수님을 머리로 두지 못하는 거. 여러분, 이게 죄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게 왜 보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예전엔 가려졌으나, I was blind. 나는 예전에 가려졌으나, but now I see. 나 이제 봅니다. 이 예수님 때문에 봐진다는 거예요. 그분이 빛이라서. 그러니 여러분 안에 있는 이러한 어두움에서 여러분의 생각들이 꿈틀꿈틀대는, 마치 헤롯이 꿈틀꿈틀대는 것처럼 그 꿈틀꿈틀대는 그런 게 있다면, 여러분 이 성탄의 시즌에 진짜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이 꿈틀이 보이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시길 바라고, 이 1장 5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빛이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 이 비춰주시는 거 내가 이길 수 있는 거구나. 예수가 이걸 비춰주시고 이거를 이기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사실 예수가 이겼구나 라는 걸 믿으며 선포하시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여러분 거의 다 왔어요. 오늘 설교 굉장히 짧을 것 같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아멘. 여러분, 예수가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나에게만 비추는 게 아니라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공동체에 비추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린 한 몸이에요. 예수가 머리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어느 한 사람이 어둠이 생기면요, 여러분, 그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의 몸이 어지러워지는 거고요, 한 몸이 어지러워지는 거고 더러워지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이치예요. 동시에 예수님의 몸에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죄는 뭐라고요? 도둑질, 뭐 이런 거, 경범죄는 여러분 세상에서도 다 처벌받는 거고요. 진짜 성경이 말하는 그 원죄가 뭐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 여러분, 이 멀어짐이 공동체에도 동시에 빛으로 비친다는 거예요. 누가 말해줘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공동체에 모든 사람에게 예수를 주셨고 그게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감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를 머리로 두신 분은 감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비춰주시는 걸 담대하게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아멘. 예수가 빛으로 오셨고 생명으로 오셨고 우리에게 이걸 비춰주시고 하나님과 어긋나 있던 것들을 바로잡으라고 십자가 아래로 우리를 데리고 가신데도 불구하고 혼자가 못 가서 공동체에게 같이 비춰주시고 권면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끝까지 지키지 못한다? 알아보질 못한다?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그거 왜 그런 줄 아냐? 공동체들아, 실망하지 마라. 세상은 어둠을 좋아하므로 그 빛을 따라가지 않으려고 하고 그 빛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게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죄성이다. 하지만 예수가 이 죄성을 갖고 있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의 모든 걸 안고 우리의 모든 옛사람을 안고 죽으셨다. 이걸 믿느냐 못 믿느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의 실력이 차이 나는 거고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참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거고 하나님 성품에 참여된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판가름이 나는 겁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요? 절대 판가름 안 납니다. 이 십자가 아래에서 판결이 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기에서 내가 살아있음이 증명이 되는 거고 하나님 편에서 여기서 그러므로 내가 이 살아있음 가지고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내가 내 생각대로 살지 말고 예수가 나의 머리이시고 그분이 가는데 내가 가면 행복한 거고 세상이 그곳이 불행하고 거길 왜 가냐 할지라도 예수가 가신다면 운명 공동체로서 함께 가서 그곳이 복인 거고 그곳이 하나님 나라고 그곳이 불평할 만한 곳이 아니라 왕이 나와 함께하는 곳이고 왕이 나와 함께한다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고 도대체 뭐가 슬픔이고 도대체 뭐가 어려움이냐라는 걸 담대하게 선포하는 게 성탄의 큰 기쁨이고 선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늘의 뜻이고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게 성탄의 큰 기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 왔습니다. 11절 시작.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12절 그러나 시작.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예수의 복음을 들었습니까? 이 자녀된 특권을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특권을 한 번만 더 알려줄게요. 자, 13절입니다. 시작. 이들은 핏줄에서나 육체적 욕망에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았다. 하나님에게서 났다.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이건 하나님에게서 난 겁니다. 그러니 이걸 믿지 못한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럼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거 아닙니다. 교회로서 사는 거 아닙니다. 더 정확하게 말할게요.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교회로서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난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할렐루야. 종교인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낳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한 여러분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값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이 복음이 있는데 도대체 뭘 믿겠다는 거예요. 이 복음도 못 믿고 도대체 뭐 세상에서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확실히 오늘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읽어봅니다. 그 말씀은 시작.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아멘.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에노스 시대의 말씀과 이어집니다. 자,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왜?
죄로 하나님께로 멀어진 자들, 절대 스스로 돌아올 수 없고 제도적으로도 엇나간 새끼들은 다 돌아오지 못하도록 막았던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다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가 잘못 향한 그 화살을 자기에게 꽂으시려고, 그 죄를 자기에게 넘기시려고 실제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사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탄의 복음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래서 그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영광을 보았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예수에게서 보였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성품들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품이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믿는 자들에게도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그 성품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 즉 외아들의 성품이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성품이 외아들에게 있었다라고 똑같이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이 아이를 봤는데 이 아이가 하나님의 오래전부터 예언된 약속의 메시아였고 여자의 우선이었고 하나님의 성품들이 그대로 있어서 하나님이 자식들을 죽일 수 없어서 자신이 직접 내려오셔서 약속한 그대로 죽으시고 하나님께로 나올 수 없어서 다 제각기 자기의 뜻대로 흩어진 자들 다 불러 모아서 목자처럼 자기가 목자로서 죽고 양들을 살렸다는 이야기. 그러므로 목자의 생명이 양들에게 와서 끝까지 그 양들을 지키실 거라는 복음. 여러분, 이게 성탄의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하나님의 성품이 있으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걸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복음과 부딪히고 이 복음의 메시지가 들리는데 어둠에 있으려고 하고 이 복음의 메시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뜻을 행하려는 자들, 내가 죄성이 있다는 걸 오늘 깨달으시길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도 그 죄성을 이미 해결하셨고 이미 나를 십자가에 안고 죽으셨다는 걸 믿고 내가 이걸 더 싸울 일이 아니구나, 그분이 싸우셨구나, 나는 오늘 그 복음을 믿고 성탄의 기쁨에 참여되겠다라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한 자는 이런 권세를 선물로 받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 이제 말씀이 이런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로 보일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말씀을 읽는다는 건 예수님을 읽는 거예요. 그러므로 평소에 여러분이 뭘 듣던, 말씀을 듣던 그걸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이 그걸 예수를 만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내가 평소에 말씀을 읽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예수를 읽지 않은 거고 예수를 만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로 평소에 내가 예수를 만나고 싶은 자들은 성경을 읽습니다. 이 말씀을 읽어요. 하지만 예수가 필요하지 않은 자들이 있어요. 그냥 자기의 삶에 자기가 마음대로 살고 싶은 사람들은 말씀 읽지 마세요. 그 예수로 살지 마세요. 여러분, 이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정죄라고요? 아니요. 성경은 이 값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다니지만 평소엔 말씀을 읽지 않는다? 그럼 예수를 읽지 않는 거예요. 그 예수를 그냥 안에 있고 그냥 뭐 이렇게 산다? 아니에요, 여러분. 꼭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오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가 태초에 말씀이셨고 하나님이셨고, 그러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예수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신. 그러니 내가 진짜로 예수와 가까워지고 싶고, 내가 내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랑 멀어지지 않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내 생각의 무게보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싶은 사람들이 계시다면 여러분은 이 복음 안에서 이걸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이런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큰 권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으면 이게 예수로 느껴지는 권세가 엄청나게 큰 권세라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생명입니다. 예수가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받아들인 자는 지금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겁니다. 아멘? 죽어있어도 살아있는 겁니다. 우리 눈엔 죽었죠. 하나님 편엔 살아있는 겁니다. 자, 아벨, 연약한 자, 덧없던 자였어요. 알죠? 그 아벨이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동물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맞죠? 가인이 죽여버렸어요. 아담 눈에는 죽은 거였어요. 하지만 히브리서에 의하면, 하나님에 의하면 아벨은 죽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산 사람이었어요. 지금도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 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살아있는 자입니다.
결론, 천국은 죽은 자가 가는 겁니까? 예수의 생명으로 이미 살아있는 자가 살아서 가는 겁니까? 살아서 가는 게 천국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러한 신앙 없이 부활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가 생명이고 예수가 곧 부활인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분은 빛이십니다. 그분이 명확하게 나의 잘못된 걸 드러내 주시고 어둠을 드러내 주십니다. 아멘. 그걸 공동체에서도 드러내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한 몸이니까요. 정죄하지 말고 한 몸이니까요. 정죄하지 말고 고치라고요. 정죄하지 말고 함께 십자가의 생명으로 용서해 주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품어주라고요. 여러분, 이게 한 몸인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길입니다. 여러분, 이건 제가 운명 공동체라고 적어놨어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예수님이 머리이시고 우리가 몸이에요. 여러분, 누가 저들에게 가겠습니까? 누가 저 골치 아픈 데 가겠습니까? 저 문제덩어리에 가겠습니까? 아무도 안 가죠. 누가 가난의 길로 가겠습니까? 누가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재산을 버리겠습니까? 아무도 안 하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그럽니까? 예수가 머리인 사람. 저 원수를 사랑하라. 누가 사랑해요? 예수가 머리인 사람. 예수가 가기 싫은 걸로 가라고 할 때 같이 가는 사람. 그게 복인 줄 아는 사람. 그게 복음인 줄 아는 사람. 여러분, 이렇게 한 길 위에서 한 운명 공동체가 된 사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향성이고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라는 거, 이런 성품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 여러분, 이 성품이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걸 여러분이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진리, 질서와 기준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오시면 진리와 질서가 명확해집니다. 기준이 섭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게 불편합니다. 그러므로 그때부터는 기도가 안 됩니다. 자기 뜻을 이루고 싶어서. 하지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어둠은 세상을 이기지 못합니다. 죄는 예수를 이기지 못합니다. 예수가 이미 그걸 이기셨고 우리를 성화시켜가는 과정이라는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구주로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메시지를 맺고 기도하겠습니다.